다시 한번 나를 사랑하느냐. 성경 말씀을 쫙 이렇게 요약을 하면은 일반적으로 그게 곧 십계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을 또 요약을 딱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집약이 되는 것이고요. 그걸 또 한 단어로 집약하면은 어떤 단어가 될까요? 사랑이라는 단어로 집약이 되는 거예요. 자, 이와 관련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37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이것을 이렇게 해석해 줬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이름이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이름이 율법과 선지자들 그리고 그 책들 좀 길죠. 그렇게 돼 있어요. 토라, 나비임, 베카토빔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이 구약 성경을 다 요약하고 집약하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특히 모든 성경이 이 말씀에 강령이다. 그러니까 다 걸려 있다는 거예요. 직역을 하면 모든 말씀이 사랑이라는 말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해야 돼요. 말씀대로 산다면은 그 말씀은 어디로 집약되는 거죠? 그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뭐 아귀다팀하고 그건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왜곡된 말씀대로 사는 거죠. 말씀대로 사는 것은 사랑하는 삶으로 집약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뭐 이상한 사랑이 아니고 아가페 사랑으로. 그게 말씀대로 사는 그러한 신앙생활의 귀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져요. 한 나라의 운명이 달라지고 민족의 운명이 달라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과 우상을 섬기면서 사랑할 때에 남유다와 북유다로 쪼개지게 되죠. 근데 북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빠짐없이 믿으면서도 또 거기다가 제사 드리고 우상 숭배를 할 때에 그들에게 또다시 위기가 닥쳐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수르에게 처참하게 망하고 흩어지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여러 선지자들이 막 메시지를 전하고 경고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좀 귀를 기울여서 들어볼 수 있는 말씀이 호세아 선지자의 메시지예요. 6장 3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면서 이 백성들에게 막 외치는 거예요. 사실 이 호세아서는 약 13편의 설교로 되어 있거든요. 한 편 한 편이 다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담고 피를 토하듯이 전하는 메시지. 근데 여기서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외칩니다. 지금 피상적으로 알자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데 엉뚱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 상태는 아는 게 아니다. 제대로 아는 게 아니다. 바르게 아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알자. 참되게 아는데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면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참되게 사랑하라라는 그 메시지를 사랑하라 하고 말하지를 않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단어가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원래는 기본적이고 중심적인 뜻이 알자라는 뜻인데 이게 이스라엘의 문화권에서 특히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셈족의 언어권에서는 이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그 혈통을 이어받는 이 셈족의 문화와 언어권에서는 이 알자라는 단어가 사랑하자라는 단어로 의미가 전환이 돼요. 왜냐하면 아는데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으로, 전 삶으로,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 인격과 전 삶을 나누면서 아는 거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아는 거기 때문에 사랑하자라는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해석해서 듣는 거예요. 그게 이 단어의 용례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외치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자, 힘써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렇게 듣는 거라고요. 해석적인 이해를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4장 말씀 보면은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라고 쭉 말씀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라는 말은 물론 지식이란 뜻인데 알자라는 말의 명사형이에요. 야다라는 말의 명사형으로서 다트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전인격화 삶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의미를 이해하듯이 하나님을 정말 참되게 사랑함으로 그 결과로서 알게 된 지식. 그러니까 상당히 의미 있게 깊이 있게 지금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함으로 알게 된 그 후에 알게 된 그 지식, 이게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우리가 마음에 꼭 담을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이거는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은 문제가 아니라 이게 바로 한 국가의 민족의 운명을 가름하는 거예요.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한결같이 이것에 대해서 일관되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에 대해 강령이라고까지 표현된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서로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면은 괜찮은 것이 아니고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게 아주 위기의 순간인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망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일관되게 그걸 말씀하고 있지.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죄 사함 받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면은 그때부터 뭘 배워야 되냐면은 말씀과 성령과 보혈의 은혜를 따라 가지고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을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걸 배워야 되고, 그 연장선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걸 놓쳐버리면은 아무리 굉장한 일을 하는 것 같아도 복될 수가 없고, 믿음이 제대로 성장할 수도 없고, 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몇 년 믿었는데 다 쓸데없어요.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 믿은 사람들이에요. 조상 대대로 믿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망해요. 사탄 마귀가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고 심판을 해서 망해버려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말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잘 될 수가 없는 거고요. 반대로 사랑을 회복하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의 아가페 사랑을 소중히 여겨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중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데 내가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데 근데 그 직분을 사랑했어요? 직분이 좋았어요? 아니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었어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놓쳐버리고 자기가 좋아서 직분을 감당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직분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직분에 멈추는 게 바로 그러한 이유인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한 사람이어야 되고 내 기호에 맞아야 되고 내 감성에 맞아야 되고 내 상식에 맞아야 되고 아니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후기 현대주의 시대인데 포스트 모던 시대에 그 요구하는 자체가 아니 다른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 시대에 나한테 다 맞아야지 옳고 좋다 그런 거 없어요. 중요한 거는 사랑하느냐의 문제고요.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고 이웃을 서로를 서로 사랑한다면은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든지 어떠한 가치 체계를 갖고 있든지 어떠한 삶의 습관을 지니고 있든지 어떠한 개인적인 문화의 특성을 가지고 있든지 수용할 수가 있고 은혜를 나눌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문화 시대를 우리는 맞이했어요. 일반적으로 다문화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할 적에는 5%를 잡습니다. 그 나라의 외국인의 이주해 온 사람들의 숫자가 5%면은 그 나라는 다문화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우리나라 이미 넘어섰고요. 특히 안산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그 시장님이 브리핑하는 거 들어봤는데 안산은 15.4%예요. 그러니까 안산만으로 본다면 이거 다문화 시대 정도가 아니고 특별한 도시예요. 저 선부 이동해 보면은 거기는 한국 사람이 15%예요. 원곡동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김윤희 그 과장님, 동장님이라고 그 신우회 현재 회장이에요. 그 회장 되시는 분이 그분이 4.1동 동장이었는데 경기도에서 아주 그 동장 일을 잘하고 동을 잘 돌봐가지고 경기도에서 1등을 먹었어. 2년 전인가 1등 먹었어요. 재작년인 것 같은데. 그런데 그분을 선부 2동으로 다시 발령을 했어요. 한국인이 15%니까. 이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그쪽으로 발령을 해서 감당하도록 조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내가 가만히 있다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니고 그런 때가 아니에요. 거대한 흐름의 변화가 이미 진작부터 일어났고 이제는 피부에 와닿는 때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문화 아무리 연구해 보세요. 제가 지금 이번 학교에서 문화를 가르치고 있는데 다문화에 대해서 암만 연구해 봐야 해답이 없어요. 그 속에서는. 복음이 있어야 돼요. 복음이. 예, 복음이. 복음은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는 다문화 때문에 고민하지 않았고 다인종 때문에 고민하지 않았어요. 왜? 그들에게는 복음이 나눠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 안에 있는 아가페 사랑이 나눠지고 있었고 그 가운데 교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말씀이 성취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의 시대에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수용력을 키우고 또 진정한 리더십을,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고 복음의 실제인 아가페 사랑을 나눌 줄 알아야 돼요. 사실은 진작부터 원래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해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고 내가 내 주변 사람과 참되게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 지체들을 참되게 사랑하는 것은요, 이거는 신앙생활의 기본이면서 또 하나님께 은혜 받고 축복받는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시는 삶의 원리이면서 동시에 문화적으로나 세계관적으로나 인식론적으로나 이 사회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코드를 가지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풀어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상담학을 공부해 보신 분들 계시겠습니다만은 상담 기법이 굉장히 많아요. 이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피할 수 없이 공통적으로 부딪히는 문제, 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상담자가 피상담자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줄 수 있어야 되고 진심으로 들어줘야 되고 따뜻한 마음으로 들어줘야 되고 그래서 앉는 자세도 어떻게 해야 되고 말하는 말투도 어떻게 해야 되고 서로의 환경도 어떻게 하고 굉장히 이론적이 많아요.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사랑을 해야 그게 진가를 발휘하지 속에는 싫어하는 마음이 간뜩 미워하는 마음이 짜증나는 마음이 가득 있는데 그게 한계가 뭐죠? 근데 그 진정한 상담학에서 요청하는 진정한 사랑은 복음이 아니고는 없는 거예요. 복음 없이 아가페의 사랑이 있어요? 안 되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참된 사랑을 나눌 줄 알 때에 우리는 커져요. 모든 대인관계에 있어서 참된 건강한 축복된 대인관계를 점점 잘 이뤄갈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복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쉽게 말하면은 수지 만난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그냥 안 믿는 사람처럼 신앙생활 한다고 그냥 교회 생활로 끝나니까 그렇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서 복음에 합당한 복음이 실현되는 그러한 삶으로 딱 전환해가면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직장에서든 사회 현장에서든 친척 간에든 뭐든 간에 자꾸 새로워지는 거예요. 물론 개망나니 같은 사람이 있어서 기다려줄 때가 있어요. 그건 내가 고치지 못하는 건데 그건 하나님이 고쳐야 되는 건데 어떡하겠어요? 기다려줘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세요. 사랑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면서 변화되는 사건이에요. 근데 이 변화라는 게 참 이 베드로를 보면 얼마나 어려운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요, 그 누구보다도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함께 하면서 말씀을 전해주는 현장마다 있던 사람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는 말이죠, 정말 은혜 체험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현장에 3년이 넘도록 함께 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변했는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변했을 것 같은데 변변치 않아.
말고의 귀를 칼을 빼서 내리치면서 베는 걸 보니까 굉장히 변했을 것 같은데 여전해. 그렇죠? 성령 충만 이후로는 이제 오순절 성령 충만하고 막 한 번 설교하는데 3,000명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그때쯤 되면은 굉장히 변했을 것 같고 그게 당연하고 그게 마땅할 것 같은데 베드로 가만히 보면은 변한 부분도 있지만 그렇다고 제대로 변화된 것도 아니에요. 이게 희한한 일이에요. 사람 변화가 어렵다니까요. 고넬료 가정의 사건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베드로가 하나님께 기도 시간을 정하고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이죠. 보자기가 커다란 보자기가 쫙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는 율법에서 금하는 먹지 말라고 금한 짐승들이 있어요. 소리가 들리는데 베드로야 저 잡아먹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속된 것 내가 먹지 않았습니다. 깨끗하지 않은 것 내가 먹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정말 희한한 경험을 한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고 있는데 다른 한쪽으로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만나주시고 그 하인들을 베드로에게 보내죠. 그러면서 베드로에게는 안심하고 같이 가라. 따라가라. 그래서 가서 이 고넬료 가정에 이방인 백부장, 로마 백부장의 가정에서 그 가족들을 모아놓고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오순절 성령 때 임했던 성령이 그들에게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 베드로는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해당된다고 딱 생각이 고착되어 있고 그의 관점 세계관은 거기에 굳어져 있었어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랬듯이. 성령 충만해도 그의 세계관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의 고정관념이 깨지지 않았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사람 변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만약에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의 인식론의 편익이 범위가 넓어지지 않았다면 이방인들을 수용하는 그러한 이해가 새로워지지 않았으면 이방 선교의 가장 큰 거침돌이 되는 사람이 베드로가 됐을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인간이라는 것을 왜 자꾸 강조할까요? 그게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들이 변화가 쉽지가 않은 존재예요. 우리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1절 말씀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였노라. 보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못하게 돼 있는 게 율법주의예요. 그런데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는데 저 할례주의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오니까 성령 충만하고 이렇게 놀랍게 쓰임받던 베드로가 가슴이 털컥 내려앉는 거예요. 이거 저들이, 저 율법주의자들이 보면서 나를 얼마나 또 손가락질하고 이거 비난의 빌미로 삼을까. 그러면서 피하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돼가지고 지도자가 돼가지고 그걸 피하니까 다른 사람들 다 외식하고 가식적인 신앙생활 하지 않겠느냐. 그거를 지금 바울이 지적하면서 나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아, 성령 충만해도 이렇게 흔들리고 비틀거릴 때가 있구나. 그게 인간이구나. 더 좁혀 말하면은 그게 얼마든지 나일 수가 있구나. 그리고 내 주변 사람일 수가 있구나. 이걸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여백을 좀 남겨놓으세요. 내가 뭐 기계가 돌아가듯이 짜여져가지고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 아니,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나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런 허점들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게 나라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제대로 이해하면서 누구를 이해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마세요. 다른 것은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자기 기준에 따라 가지고 완벽함을 요구하면은 피곤해요. 사람들이 슬금슬금 피하게 돼요.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안전한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만날 때에 안심할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한테 가까이 가면은 무슨 흠을 잡힐지 몰라, 무슨 판단받을지 몰라, 무슨 지적질 당할지 몰라. 저 사람한테 나의 아픔을 얘기하면은 이게 그냥 온 교회에, 온 세상에, 온 안산시에 그냥 소문이 되면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사실은 날마다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범위가 다를 뿐이지. 맞죠? 그렇죠?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안심을 하고서 마음을 나누고 자기의 아픔을,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의외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의외로 교회들 중에 오히려 압도적인 다수의 교회들이 어떻게 돌아가는 줄 아세요? 가면을 쓰고 위장복을 입고 위장술에 능통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니까요. 자기 아픔을 얘기하지 못해. 안 해. 자기가 연약한 것을 얘기 못해. 실패한 거 얘기 못해. 우리 김장로님 같은 경우 합격을 해서 다행인데 떨어졌으면은 이제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평범한 것 같지만 우리 교회가 다르다라는 걸 여기서 발견해야 돼요. 만약에 떨어질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 그랬어요? 난 막 불안불안했는데 이거 떨어지지 말아야 돼.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떨어질 수도 있는데 시험 봅니다. 1차 됐고 2차도 아주 은혜로 됐고 이제 주관식 힘들었는데 이제는 구두시험 더 어려워. 떨어질 개연성도 있는데 시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렇죠? 기도 부탁하고 온 교회가 다 알고. 이건 뭐예요? 떨어져도 안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교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좋은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감춰야 되고. 합격한 다음에 합격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떨어졌으면 조용히 있는 거. 어차피 모르고 있었으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좀 생각을 해보세요. 내 주변에 나랑 가까이 지내는 분들이 그게 셀이든 기관이든 또 그 외에든 간에 나를 만나서 안전함을 느끼고 있는가, 안심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만나서 감추고 있는가, 막 그냥 흉 잡히지 않으려고 막 그냥 포장하고 감추고 있는가. 먼저 아는 사람이 얘기하려고 하면
이루고 있는가? 이걸 잘 생각하려니까요. 어느 게 복음적이겠어요? 안심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뿐더러 자기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고 그 사랑에 대한 신뢰가 나눠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교회가 이렇게 돼야 복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이제 개인적으로 딱 개개인에게 돌아오면은 이 사랑을 알아야 딛고 일어서요. 이 결정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는 지금 만신창이 된 거예요. 수제자였다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옛생활로 돌아와서 이제 그냥 그러고 낙심의 시리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이거 회복하기 어려워요. 몇 년 갈지도 몰라요. 평생 갈 수도 있고.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실은 좀 번역이 어려운 문장이에요. 그러나 명확한 중심 뜻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좀 확대하면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배와 그물과 고기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도 확대 해석할 수 있는 말이에요. 핵심은 뭐죠? 나를 참되게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반복해 질문을 합니다. 이 3차례의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는 자기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랑이 분별되는 거예요. 이게 참사랑이었는가, 참사랑 비스무리한 사랑이었는가, 이게 아가페 사랑인가 아닌가가 분별이 되기 시작하고요. 사랑의 좌표가 명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각자가 겪은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없겠어요?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얼마든지 극단적인 어려움, 예기치 않은 어려움 생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딛고 일어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기를 자꾸 원하는데 없어도 좋죠. 근데 있는 것도 도움이 될 때가 많아요. 근데 있고 없고를 떠나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딛고 일어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시리에 빠졌다가도 딛고 일어서고, 극단적인 좌절감 속에 있다가도 딛고 일어서고, 진짜 삶의 위기 속에 있었는데 딛고 일어서고, 오뚜기처럼 일어서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일어날 수 있는가? 주님이 주신 처방이 뭐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참되게 사랑할 때에 일어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문제만 잔뜩 묵상하고 문제만 자꾸 고민하고 있어서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것저것 허우적거리면서 발버둥 쳐봐도 일어설 수 없어요. 일어설 수 있는 정도는 문제가 아니죠. 해결하면 되는 일들인데 무슨 문제겠어요? 일어설 수 없으니까 문제고 과제해요. 난제고. 근데 그 상황, 그 환경 속에서 문제 이전에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께 대한 내 사랑이 어떤가를 점검해 보세요. 그동안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에 기초해서,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으로 알게 된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시작해 보세요. 뭐 굉장한 거 하는 게 아니라 한마디 믿음의 고백도 해보고, 지금 할 수 있는 걸 해보세요. 별거 아닌 것 같은 것들이 별거 아닌 게 아니라 기가 막힌 그러한 은혜가 돼요.
그리고 어느새 나는 일어서 있는 거예요. 헤쳐나가는 사람, 승리하며 성취해 나가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행보를 내딛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체험하시고 체득하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해답이십니다. 이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명령을 주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한 단어로 말하면은 네 주변 사람들을 양육하라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너로 인해서, 너를 만남으로 인해서 네 주변 사람, 너를 만나는 사람의 믿음이 자라나도록, 좋아지도록 하라.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만난 사람이 지난 주간에, 지지난 주간에 만난 사람이 나로 인해서 믿음이 좋아졌나요? 너무나 조용해서 내가 불안해. 너무나 깊은 반성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서. 예? 나를 만나서 믿음이 자라나고 있나요? 아니면 흔들리고 있나요? 아니면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 사람 사고방식이 그래. 저 사람 생활습관이 그래. 저 사람은 지금 그때 나와의 관계 상황이 그랬어. 대화가 뭔가 꼬였어. 뭔가 얽혔어. 그때 그 일이 없었으면은 별 생각 다 합니다. 그건 우리 소리고, 주님이 묻는 말씀은 뭐예요?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서부터 그렇게나 힘들어 보이고 복잡해 보이던 관계 속에서의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상황의 문제도 아니고 저 사람 문제도 아니고 나와의 관계 문제도 아니고 사실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우선이어야 되는 거구나. 거기서부터 평안함이 있고요. 거기서부터 풀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믿음이 무너지고 있다면은 1차적으로 뭐가 병난 거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르는 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면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맞지요? 이거는 살아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영혼 구원과 양육보다 더 귀한 가치는 없어요. 그걸 무너뜨리면서 내세울 명분은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다 지옥 가야 됐을 거예요. 이유 불문하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주님께서 또 한 가지 말씀하는 게 뭐죠? 나를 따라라. 2번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걸 어떤 식으로 따라요, 여러분들? 굉장히 주님을 따르는 방식이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다양한 것 같아요. 어떻게 따르는지 모를 정도로. 근데 통일되고 일관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 때에 신앙의 영적인 철이 드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되 사랑으로 따라야 돼요. 사랑의 교제 속에서. 그 연장선에서 양육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연장선에서 이제 주님을 따르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주님을 따라가면은 희한하게 변화되기 시작해요. 어떻게 변화되느냐? 전도자로 변화되고 양육자로 변화되기 시작해요. 우리가 스스로 변화시키는 것은 중과부적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따르면은 나를 변화시켜주는 분은
주님이세요. 그런 변화가 가능해요. 그냥 뭐 적당히 쓰고 지는 게 아니라 이거 아주 새롭게, 창조적으로 새롭게 만들어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진정한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자각이 되신 여러분들, 스스로 변화시켜 봐야 작심삼일한 말이 경험될 뿐이에요. 그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사랑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주변 사람들 사랑하시면 돼요. 그러면 주님은 나를 전도자로 새롭게 하고 양육자로 새롭게 하시고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이세요. 꼭 사랑하려니까 우리들은 꼭 그러더라고요. 꼭 저 아프리카에 있는 한 영혼, 그렇죠? 저 회교권에 있는 이름도 몰라, 그냥 막연한 한 영혼 놓고 그냥 감정을 짜서 기도하려고 그러고, 그게 참 성경적인 것 같지만 참 비성경적이에요. 아니, 그분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성경적인 우선순위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불신자 이전에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런들끼리 사랑해야 되고 각 기관에서, 공동체에서, 전체 교회적으로 주의 몸된 지체들이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늘 만나고 가까이 만나는 사람을 제일 1순위를 두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그를 통해서 양육과 전도가 이루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원리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이 날이 갈수록 더 풍성히 나눠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